네, 안녕하세요. 4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또 부활절 주일 예배를 지내게 하시고 또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씨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모든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예요. 183장 예전 찬송가는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오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이 당한 위기의 원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래 몇 번의 위기를 맞았죠.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11.6 사태를 겪었고 1980년에는 또 5.18 광주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1997년에는 IMF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작금에 당한 대한민국 위기는 6.25 사변 못지않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고유가의 일자리 10만 개가 사라지고 또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외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나라 빚은 매년 100조씩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출산율은 1명 이하에 그치며 그야말로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큰 위기는 바로 이 선거 부정 선거와 그리고 한미 동맹의 균열입니다. 이제 부정 선거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80년간 참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었던 주한 미군 때문인데 지금 한미 동맹이 균열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성향의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한미 동맹은 급속도로 좀 와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은 왜 일어났으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도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에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3절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가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후첫 구드라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이
동방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어디까지 진을 쳤느냐? 그 진이 블레셋 영토의 중요한 도시인 이 가사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사는 가나안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로 무역과 군사 이동의 요충지였는데 바로 여기까지 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이들이 메뚜기같이 공격해서 모든 양식을 다 약탈하고 소나 양이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원래 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가축과 천막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아주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의 원정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이 참 전략적인 우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또라는 말은 같은 죄를 반복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 삶이 점점 안정되어 가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아예 우상 숭배에 빠지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분명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부정부패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가하신 것이죠. 이렇게 고통을 가하자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인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혹은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노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8절 이하에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준 것은 그들로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선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여기 선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왜 그런가요? 누가 전하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냥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너희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되었던 집이란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가능했나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힘 한번 썼나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여러분, 고고학적 증거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도시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망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대로 고통을 면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연장시켜 주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6.25와 같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만한 고통은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시기가 곧 다가올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대한민국 역시 똑같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죠. 똑같이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철저하게 도덕적인 타락에 지금 빠져 있죠. 무엇보다 부정선거로 만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때 공산주의자 이재명에게 축사를 맡겼습니다. 이재명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일정을 이유로 예배를 떠났죠. 그가 무엇 때문에 그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당한 위기는 무엇보다 교회의 타락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했고 교인들이 타락했고, 여러분, 교회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포갑정치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거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편파적인 언론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이재명 정권에 부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에는 더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더 큰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고통이 오기 전에,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교회에, 대한민국에 더 큰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정화시키고 결국 이를 통하여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루살이가 자기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계 지도자들부터 목회자들부터 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